창세기 47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죽을 때 그 장사 지냄을 애굽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또 가나안 땅. 실은 아브라함이 살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나 또 사라나 또 이삭이나 또 리브가나 또 레아까지 묻혀 있는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킴으로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이 47장 27절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들이잖아요.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47장 21절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갈 족속으로 민족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그들은 이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점점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애굽은 구약 성경에서는 세상을 의미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 그 어떤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자리를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씀을 성경은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의 일부분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으면서 첫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에는 온 세상이 지금 흉년의 때에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간 세대도 이런 마치 영적인 흉년과 또는 물리적인 흉년과 수많은 흉년들이 지금 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세상의 문제와 같이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삶을 살거나 세상이 어려운 만큼 어려운 삶을 살거나 또 세상이 어지럽고 진동하는 만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렵고 진동하는 삶을 겨우 이겨내야 될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 영적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있을 때, 거기에 거주할 때, 그것이 비록 마치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 땅에 얹혀 사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7장 27절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 가운데 야곱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애굽 땅에 왔을 때 130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의 길 험악한 세월이 130년입니다라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그냥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 요셉이 어린 시절에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7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에는 야곱이 요셉을 17년간 실은 돌보고 또 길렀죠.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인생 말년에는 이 아들 요셉이 야곱을 돌보고 또 봉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잃고 잃어버린 세월처럼 여겼던 시간이 마지막 또 17년을 요셉에 의해서 또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이 지극한 효성으로 돌봤겠죠. 그런 돌봄과 보호와 은혜를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놀랍게도 야곱이 자기의 마지막 받고 싶은 어떤 요셉의 효도는 아주 멋있는 장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러 달라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심정에는 스스로 말한 것처럼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바단 아람에 올라가서 살아서 일가를 이루고 수많은 실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일가를 이루었지만 다시 또 이 요셉이 죽는 이 야곱의 개념에서는 죽은 것이죠. 어린 아들이 죽는 일을 겪고 그리고 와서 또 이제 애굽에서는 이제 평안한 삶을 사는데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환경적으로 좋거나 또 유리하거나 그런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말년에 자기의 삶의 끝이 이 가나안 땅에서 끝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삶을 마감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이 애굽에서 장사되지 않고
가나안 땅 또 막벨라고 해서 장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그 터전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지금은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애굽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부르심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은 이것은 놀랍게도 이 야곱의 개인적인 소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마지막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야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장에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보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브에르사바에서 만나셔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때는 아직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한 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제 자신을 초대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고 내려가는 길이죠. 아직 요셉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시 이곳에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언이죠. 46장의 그 약속과 예언을 이 야곱은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고 또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유업이나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신앙이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똑같은 장면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때 죽지는 않죠. 그러나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 그 이후에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들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히브리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여기서는 침상 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침상과 또 지팡이가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자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음만 바꾸면 침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모음만 바꾸면 지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끝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부르심과 권위 안에서 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영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많은 험난한 일생과 일정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 삶을 믿음으로 쫓아가고 또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